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복된 날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와 그 비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절기와 예식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본절의 구약의 네 가지 율법들을 열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이것을 레위기 17장에 있는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음식들 또 짐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입니다. 절기는 이제 구약의 7대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7대 절기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박절.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잘 아시고 또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 자, 구약의 절기들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들도 나와요. 그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이제 제사법들이 나오고 또 제사하는 방식도 이제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제사법들, 제사의 종류, 절기, 이런 모든 법들은 종류도 많고 그리고 지키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대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먹을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런 절기들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기면 대표적으로 레위기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 끊어진다, 이 cut-up이라고 하는 이 끊어진다, 이걸 이제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자, 요렇게 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들과 절기법, 제사법, 예배법에 대해서 이제 진중하게 무겁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초하루는 월삭을 이야기하죠. 매월에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월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월삭도 이제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법도 이제 우리가 주일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근데 구약에서는 이 날을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 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력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해질 때쯤이 오후 3시쯤이라고 계산하지만 이게 또 유대인들의 칼렌다에 따르면 이게 태양력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마다 해질 때가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원력으로는 또 윤달을 끼워서 또 한 달도 이렇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그날따라 하늘에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기점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또 매우 복잡해요. 한때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안식교에서 말하는 주장이 거의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토요일인데 왜 기존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너희들은 성경을 율법을 범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순간은 자기를 우상숭배시키는 것이고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바울처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내가 해석하는 게 정확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신적 위치에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 분야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고 두 가지가 하나가 두 번째가 있다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공부하는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학위를 받을 때 교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저명한 교수인데 학위를 받는 학생들에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만이다. 학위를 주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다. 제가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그거를 풀어나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는 게 학위를 받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자기 확신에 강한 나머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교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단이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이 없다. 이게 선을 넘은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말에 미혹에 속아서 말세의 특징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하는 중에 여기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 목사의 사명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이 성경절을 함께 좀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이제 우리 구약의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러면 토요일은 당신들은 완전히 지킨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지키냐? 그러니까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양적으로 계산해서 토요일만 안식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시작은 제가 해질 때가 날마다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그레고리 칼렌더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간 맞추어서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날마다 달라요. 그거를 계산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리고 구약의 안식을 그 시점에 맞추어서 나팔을 불어서 안식일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그때부터 모두 일하는 사람은 쟁기를 놓고 일을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어오는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끝나면 또 이제 일반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법들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깨달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이런 논쟁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걸 푸는 문제를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머리 삼이고 공부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영원한 일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위로받으면 교회 가고, 위로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니 이거는 우주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찾아가는 각자가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복음의 진리를.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마침내 그 진리를 약간씩 알아갈 때 진리의 기쁨과 환희로 온몸의 전율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방향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올곧게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견눈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비현상학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견눈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주께 향하고 그리고 진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어쨌든 보십시다.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조화로, 안식일 네 가지를 간단하게 바울은 언급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구약의 규례들인데요. 초대교회 때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후림지를 보십시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걸 논쟁을 통해서 내 해석이 옳다, 너가 틀렸다, 이거를 논쟁거리로 삼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가령 예컨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레위기 7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7장은 다 먹을 수 있는 규례, 먹지 못하는 규례들이 있거든요. 여러 이렇게 음식의 종류,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딱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구나. 그럼 절기들은 뭐냐 물었을 때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약을, 성경을,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시면서 그 정도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예요. 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초하루는 뭐냐, 안식일은 뭐냐 물었을 때 일단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바울이 있던 때 이게 논쟁이었습니다. 너 절기를 아냐? 율법을 아냐? 안식일법 아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럼 일단 정죄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로 했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냐?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알면 끝나냐? 두 번째, 이 규례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번제법만 하더라도 레위기 1장에 다 번제법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법만 하나하나 추측해 들어가면 제사 드리는 규례가 17가지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걸 이제 모르면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너는 사두개파로서, 너는 율법학자로서, 아니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너는 그동안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냐.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시나가그라고 해당을 이야기하죠. 몇십 년을 다니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키는 것도 모르냐라고 비판과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은 주는 레슨이 뭐냐? 이거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이제 문제는 레슨입니다. 레슨이 뭐냐? 네 번째입니다. 좀 더 깊이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영적인 레슨이 뭐냐? 이런 복잡해져요. 예컨대 제가 이제 살짝 조금 전에 지나가면서 제가 예를 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이 규례들을 어기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뭐해질 것이라? 끊어진다. 컷업이라고 하는. 그럼 이게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말도 이게 유대인들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끊어진다가 컷업이 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게 율법들은 이제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서로 논쟁합니다. 그리고 내 해석이 맞다, 너가 틀렸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시 골로새장 10절을 보십시다. 이런 것들로 너희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쓸데없는 비판, 논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컷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추방당할 거다. 구약에 있어서 그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최고의 형법이거든요. 중세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추방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야 뭐 거주 이전의 자주도 있고, 이 동네에서 추방당하면 이사가도 되고, 이 그룹에서 왕따 당하면 또 다른 그룹 사귀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형법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거는 형벌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컷업을 추방한다. 두 번째는 컷업은 죽인다. 그러니까 이 율례들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당시 유대인들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추방당한다고 해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해석이 여러분 해석자들이 다 해석했으니까 여러분 손 들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뭘 들어도 됩니다. 자, 추방당한다. 첫 번째. 안 드신 분들은 네 번째 해석 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죽인다. 자,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더 좋은 해석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한테 좀 일러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 때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따라서 내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이 진리를 뭐 진리가 돈이 되냐 뭐 이 자꾸 이렇게 유물론적 사고를 해석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런 비본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이런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게 머리가 골치 아팠어요. 율법이 곧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곧 노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으로 노동으로 힘들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17절에 및 합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16절에 나오는 이런 구약의 모든 절기 예식들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이제 그림자와 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리고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통해서 그림자는 여기에 비춰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시대에 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든 그리고 표현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 나같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도구를 주면 개발 소발 막 그리고 막 그러지만, 근데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자를 잘 그렸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림자를 잘 그려서 이 사람의 키는 얼마가 되고 머리는 두상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웨이브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 다리는 좀 짝다리고, 그리고 보니까 뭐 몸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렸다고 합시다. 그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까지 합니다. 아, 이분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게 그 칸막이가 지워지고 실체를 봤다면 이제 그림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자 가지고 실체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까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조화루,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뭐라고요?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가지고 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좀 더 깊이 영적인 의미를 더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거는 주님에 대한 그 신비나 깊이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이제 목적이 본체가 오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거나 중재하거나 비판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가지고 이걸 안식 교도들이 이걸 가지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 구원받, 이건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르고 하는 교만입니다. 무지한 것도 그렇지만 그런 교만인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다르게 풀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수군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놓은 것과 같아. 제가 이거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할까, 이렇게 잘 표현하가 드러날까, 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러분 제가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코 모양이나 눈 모양이나 입 모양을 알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냥 두상은 어제 어느 날 어저께 갑자기 저보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뒤통수가 목사님 이뻐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모처럼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발을 잘해서 뒤를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뒤통수가 변해? 느닷없이 저는 있는데 제 뒤통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볼 때는 결혼하고 나서 좀 납작했대요. 나도 내 뒤를 보지 못했으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납작했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통수가 좀 볼록하면서 이뻐졌대. 두상이 이뻐졌대요. 눈이 변했나 마음이 변했나. 그럼 한 만져보니까 납작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 뭐 평범한데
아마 어제 이발하신 분이 좀 잘 깎아주신 것 같아요. 좀 뒤가 좀 동글동글동글하게 좀 깎아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제 모양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대충 형체는 알겠죠. 그런데 이게 수건이 싹 벗겨지면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잘생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한다.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눈은 어떻게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추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뭐 코는 뾰족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 뒤집어진 거는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여러분이 논할 수 있잖아요. 왜? 제 얼굴을 봤으니까. 자,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이 벗기, 이게 이제 얼굴의 수건에서 성경의 수건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으면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로 10개 언어를 잘해도 나는 10개 국어를 한다 그래도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읽지 못하느냐? 이 수건을 벗겨야 되는데 힘으로 이게 안 벗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기면 보이는데 이거를 어떨 때 벗겨지느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들의 마음이 뭐하여? 완고하여. 완고의 수건. 완고의 수건이 뭐냐? 이게 원죄의 수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죄를 짓는 죄의 수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거룩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죄로 이니 선입견이 사로잡히고,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 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딱 덮여 있잖아요. 한 분도 보지 못한 사람의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원조로 이렇게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욕부터 배우대요. 그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원죄가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배워놓은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것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만 딱 한 번 꽂히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선입견,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꽉 원죄의 죄악들, 그리고 어떤 세상에 잘못된, 여러분 진화론에 한번 딱 꽂히면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한번 딱 빠진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계속 이단의 잔영이 남아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완고한 마음이 뭐를 덮었다고요? 성경을 덮은 거죠. 이 완고한 마음이 원죄의 마음이고 죄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유일하게 우리의 원죄와 죄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완고한 수건이 원죄 문제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구약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일이죠. 중요한 일이긴 해요. 돈을 많이 벌. 그러나 그게 진리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내가 세상에 선거 권세를 지는 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 와서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세상에 권력을 쥐고 국회의원 되는 게 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리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 영생이나 구원만큼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찾기 위해서 때를 따라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진리를 찾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이거를 간직하고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나 여러 문제로 좀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더 큰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은 넉넉하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문제죠. 왜?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성일에 감춰두셨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 다시 우리가 영광과 감사와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